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어떠한 시대 같습니까? 참 편리하고 풍요로운 세대입니다. 제 세대뿐만이 아닌 더 앞선 세대에도 많이 어려운 시대를 겪었던 것이 우리나라 세대이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핸드폰에 손가락 한 번이면 많은 정보를 얻어볼 수 있습니다. 또 클릭 한 번이면 내가 먹고 싶은 것, 내가 가고 싶은 것, 어디서나 다 풍요롭게 누릴 수 있는 시대입니다. 또 클릭 한 번이면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러한 모든 SNS까지 정말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는 편리한 시대가 요즘 세대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과도 연결이 될 수 있는 편리한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분열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시대입니다. 실시간으로 대화할 수 있는 초연결의 사회가 되었지만 오히려 그 연결에는 화평보다는 갈등이 앞서고 있습니다. 유튜브와 SNS 켜면 어떻습니까? 비난하는 글 그리고 댓글창은 전쟁터가 불과합니다. 정치는 진영 논리로 나뉘었고 세대 간의 벽은 날로 날로 높아져만 갑니다. 갈등은 이제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국제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3년간 계속되고 있으며 중동의 포성은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러한 분열이 이제는 산업화로 발전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미디어의 알고리즘들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분노하고 갈등할수록 오히려 클릭과 조회수가 늘어납니다. 유튜브를 보면 헤드라인이 강력하고 우리 시선을 자극할 만한 그러한 요소들만 조회수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오히려 타협과 화합하는 이야기를 컨텐츠는 외면받고 상대방을 깎아내리고 비난하는 컨텐츠는 급속도로 조회수가 올라가고 있는 것이 요즘의 세상인 것입니다. 분노가 돈이 되는 세상, 혐오가 인기가 되는 세상, 흑백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러한 세상에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의 7번째 복으로 그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화평은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화평하게 하는 자, 이것은 헬라어로 에리네노 포이노스라고 합니다. 즉 이 단어는 평화와 만들다를 합성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단순히 평화를 즐기는 사람들이 아니라 평화를 환경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평화를 직접 제작하고 제조하며 생산하고 만들어내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우리는 분명하게 구분해야 됩니다. 평화를 유지하는 것과 평화를 제조하는 것. 자, 많은 사람들은 화평을 갈등이 없는 상태로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갈등이 생기면 모른 척하고 외면하고 맙니다. 회피합니다. 좋은 게 좋은 것이라고 그냥 덮어두는 것이 화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화평은 그것이 아닙니다. 모른 척하고 회피하고 덮어두는 것은 오히려 비겁함이며 때로는 불의와 공모하는 것과 같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화평은 매우 능동적이고 적극적이며 심지어 내 자신의 희생까지도 감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너진 관계 속에서 다리를 놓는 역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갈등의 한복판에 들어가서 갈등이 있는 사람들을 연결해 주는 역할을 화평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화평은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화평은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러한 화평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인이라면 화평을 만들어내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오늘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러한 화평을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 5장 1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화평을 만들 수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원수된 자였습니다.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넘을 수 없도록 담을 쌓아 두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담이 허물어진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이것이 바로 화평의 원형이며 모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원수됨을 허시고 자기 몸을 희생하여 화목해 하심으로 화평하게 만드신 화평 제조자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에도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지 화목 받은 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화목하게 만드는 직분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화평을 받은 자가 화평을 만들어내는 자로 세상 속에 들어가서 파송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성도로서의 진정한 정체성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화평을 만들어내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모습이겠습니까?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러한 화평을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로는 침묵의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교회에서 갈등이 시작될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누군가 나에게 험담을 하였은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누군가 어떤 사람을 비난하기 시작하였을 때 그 상황 속에서 우리의 입술은 어떻습니까? 같이 동조하고 같이 비난하며 그 사람을 헐뜯기 시작합니까? 아닙니다. 그러한 자리에서 우리의 입술을 닫고 침묵해야 됩니다. 침묵하고 더 이상 그러한 부정적인 이야기가 퍼뜨려지지 않도록 화평을 막을 수 있는 첫 번째 행동이 바로 침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쓰는 카카오톡이라는 그 어플을 보면 어떻습니까? 단체가 많이 모여 있는 단체 톡방이 있습니다. 무언가 어떤 사람이 어떤 공동체에서 무언가 일을 계획하려고 그런 계획한 일들을 올리면 긍정적인 단어보다, 긍정적인 말보다 부정적인 단어가 먼저 나오기가 일쑤입니다. 저는 못합니다. 이래서 안 됩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한 부정적인 단어가 나오면 어떻습니까? 순식간에 그 일은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을 가장 끄는 방법, 연료를 공급하지 않는 것입니다. 즉 부정적인 생각을 끄는 것은 우리의 입술을 닫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균형 잡힌 말을 해야 됩니다. 갈등의 상황 속에서 어느 한쪽의 이야기만 들으면 다른 한쪽에는 어떻습니까? 한쪽의 이야기만 들으면 그 한쪽 편만 되기 쉽습니다. 잠언 18장 17절 말씀에 보면 송사에서는 먼저 말하는 사람이 옳은 것 같으나 그 상대자가 와서 따지면 그렇지 아니하니라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말만 들을 것이 아니라 그 한 사람의 말만 동조할 것이 아니라 화평을 하는 사람은, 화평을 만들어내는 사람은
한쪽 사람의 말만 듣고 동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양쪽의 이야기를 듣고 양쪽 모두에게 이해의 눈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적극적으로 화해의 자리를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갈등의 당사자들끼리 서로 직접 대면하기 어려울 때, 직접 대화하기 어려울 때 그 대화의 자리를 만들어주고 그 대화를 통해서 화평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우리가 바로 그 다리 놓는 역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과 이미 화목된 자로 화목케 하는 직분을 받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그 화평이 나를 통하여 다른 이들에게, 갈등이 있는 사람들에게 화평이 전해질 수 있도록 그 직분에 온전히 감당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늘 성령의 임재로 말씀과 기도로 훈련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내 입술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대로 화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화평이 이루어진 일에 쓰임받는 내가 될 수 있도록 늘 힘써 기도하는 자가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화평은 나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자, 화평을 만들어내는 일 언제나 내 자신부터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갈등을 해결하고 싶다면 먼저 내 안의 갈등부터 해결이 되어야 됩니다. 이웃과 갈등이 있는 사람과 내 스스로 갈등이 다른 사람과 있다면 내 안에서부터 이것이 해결이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결되어야 할까요? 하나님과 이미 관계가 화목된 관계로 화목을 할 수 있도록 직분이 주어진 자로서 내가 먼저 내 안에서 화평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절 말씀을 보면 갈등의 근원을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서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갈등, 이 갈등은 바로 내 안의 갈등에서부터 표출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탐욕이 가득할 때, 내가 교만할 때, 내가 인정받고자 하는 욕망을 다 채우지 못할 때 그것이 분노로 표출이 되고 그것이 바로 타인과 갈등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평을 만드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내 자신을 잘 돌봐야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을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옵니다. 근데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한 가지가 바로 화평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화평은 나의 의지로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즉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 중에 화평을 이루는 것은 바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임재가 흘러야,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야 내 안에 화평이 이루어지고 내 안에 화평이 흐르고 그 화평이 내 주변을 통해 흘러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보다 형제와 화목하게 하는 일을 더 먼저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왜? 화평은 예배보다 나중에 처리할 부수적인 문제가 아니라 예배 이전에 먼저 해결돼야 될 핵심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여 예배를 소홀히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 예배의 자리에 우리 마음에 부정적이고 불편한 관계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겠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을 때라고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내가 잘못한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원한을 품고 있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먼저 가서 화목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 내 자신의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먼저 화해의 손을 내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가장 큰 갈등은 사실 자존심의 문제에 달려 있습니다. 현대 문화는 자기의 권리를 최우선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너의 감정이 최고다. 너의 경계를 지켜내라. 먼저 너 자신을 사랑하라. 즉 나만 잘 되면 돼. 이러한 문화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문화가 결코 잘못된 것만은 아니지만 그러한 가치관이 극단적으로 흐르게 될 때 어떻습니까? 내가 먼저 사과하는 것은 지는 것이다. 내가 양보하면 바보 된다. 이러한 문화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저번 주에 제가 일하는 곳에서 한 가지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제 감정이 올라와서 어떤 분에게 소리를 친 적이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따진다면, 원리대로 따진다면 제 말은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굳이 큰 소리를 낼 필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분에게 큰 소리를 쳤습니다. 하루 종일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하루 종일 그분과 얼굴 맞다닥뜨리가 불편하여 서로 외면한 채 하루를 보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도 마음이 여전히 불편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마음에 감동을 주셨습니다. 먼저 가서 사과해라. 아침에 출근하여서 그분이 오시자마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구님, 제가 나이도 저보다 많으신데 너무 큰 소리로 함부로 행동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른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오히려 그분께서 아니다. 팀장님의 말씀이 다 옳았다. 나도 큰 소리 냈던 거 미안하다. 앞으로 같이 잘 협력해서 해보자.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나서 오늘 말씀의 설교를 준비하려고 하다 보니 화평이라는 주제입니다. 제 삶 속에서도 화평을 누려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 삶 속에서 화평을 누리지 못했던 삶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준비하며 기억나게 하셨습니다. 또 그것을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다르게 행동해야 됩니다. 다르게 행동해야 되는 것은 먼저 손 내미는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내가 먼저 사과를 받으면 나는 잘못한 일이 없으니 내가 사과받으면 용서하겠다가 아니라 내가 사과받기 전에 먼저 가서 손을 내미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방식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진리, 세상의 가치관으로 바보라고 불릴 수 있습니다. 나는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왜 내가 가서 사과를 해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한마디를 통해서 수십 년의 갈등을 끊어낼 수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화평은 항상 먼저 손을 내미는 사람에게 그 사람을 통해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도 가정에서부터 먼저 화평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세상에 나가기 전에 가정에서 먼저 화평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도 제 자신을 놓고 많이 회개했습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화평을 전하기보다 제 감정대로 제 언성을 높일 때가 너무나도 많았던 지난 날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부부 사이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형제 자매 사이에 썩은 묵은 감정들이 있다면 빨리 해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기억하시고 그랬을 때 가정이 화평해지고 그 과정의 화평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가 화평해지고 이 땅 이민족이
화평의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가정이 화평 훈련의 가장 중요한 현장임을 기억하시고 가정에서부터 화평을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SNS에서도 화평을 선택해야 됩니다. 갈등은 어떻습니까? 온라인에서 아주 순식간에 증폭합니다. 누군가 비난하는 글이나 논쟁하는 글이 올려지면 어떻습니까? 댓글이 순식간에 전쟁터가 됩니다. 잠깐도 멈추지 않습니다. 그 댓글이 화평을 만드는 것인지, 갈등을 증폭시키는 것인지 우리의 손가락을 잠시 멈춰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때로는 댓글을 달지 않는 것, 때로는 아무리 잘못됐다 할지라도 반박하는 글을 올리지 않는 것, 때로는 그것이 지혜로운 화평을 만드는 길일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화평을 만드는 것, 내 입술이나 내 생각이나 내 육체를 잠시 멈추어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물어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화평하는 자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습니다. 이 약속은 매우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단순한 칭찬이 아니라 우리 정체성의 선포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바로 화평의 하나님이시니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33절 말씀을 보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의 자녀는 평강을 만들어내는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를 증명하는 가장 큰 증거입니다. 이를 보여주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셨고 죄인과 원수된 우리가 하나님과 막힌 담을 허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평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목숨까지도 희생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을 만들어낼 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드러내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 땅에서 계속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저 사람은 역시 교회를 다니니 다르구나. 역시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 다르구나. 이러한 인정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일컬음을 받는다. 이 표현은 스스로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으로부터, 주변 사람들로부터,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전도는 어떻습니까? 이제 우리 교회도 부활주일부터 밖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며 전도 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 그러한 전도 활동을 하는 그 삶이 전도만 한다고 하여서 중요할까요? 말씀만 가서 전하고 전도 용품만 전한다고 해서 우리가 밖에 나가서 소리 높여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고 선포한다고 해서 그걸로 끝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이, 전도자의 삶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관계 방식이, 우리가 갈등을 다루는 방식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방법으로 이루어질 때 그것이 바로 가장 강력한 전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화평의 삶이 세상을 향한 가장 설득력 있는 복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내가 살아내고 그 삶 속에서 밖에 나가서 전도를 할 때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전도 생활 속에서, 우리의 신앙 생활 속에서 화평하는 자는, 화평을 만들어가는 자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부터 화평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 사람이 모이는 곳입니다. 서로 다른 기질, 서로 다른 배경, 그리고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갈등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생각이 다르고 배경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갈등이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갈등이 생겼을 때 멀리서 구경만 하지 마시고 부채질하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 두 팔 벌려서 양쪽의 모두의 의견을 들어주며 모두를 연결하는 화평의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직장에서도 사회에서도 그리스도인다운 갈등의 해결 방식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먼저는 침묵하시기 바랍니다. 내 입술을 먼저 주장하여서 다른 한쪽 편의 말만 동조할 것이 아니라 끝장 토론을 하기 위해서 나의 분을 끌어올릴 것이 아니라 SNS를 통해서 나의 감정들을 쏟아낼 것이 아니라 오히려 침묵하며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화평의 삶이 가장 세상을 향한 강력한 전도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 이러한 화평을 잘 한 사람이 사무엘상 25장의 아비가일을 들 수 있습니다. 다윗은 광야를 떠돌며 도피 생활할 때 갈멜 지역의 부자 나발의 양떼를 아무런 대가 없이 나발의 목자들과 양떼들을 강도로부터 지켜주었습니다. 그리고 양털을 깎는 잔칫날 다윗은 사람들을 보내어 나발에게 음식을 요청을 하였습니다. 왜? 이러한 것이 당시 문화였기 때문에 다윗은 정당하게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나발은 다윗을 모욕합니다. 다윗 네가 누구냐? 이새의 아들 누구냐? 요즘에 주인에게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라고 말하면서 다윗을 도망자 취급하면서 다윗의 요청을 단칼에 거절합니다. 그러자 다윗은 분노하였습니다. 그래서 즉시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나발의 집안을 향해 진격해 갔습니다. 해가 지기 전에 나발의 집에는 남자는 하나도 남기지 않겠다라고 맹세하면서 진격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비가일이 나섭니다. 아비가일은 사실 나발의 아내였지만 나발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나발에 대해 그 행사가 완악하고 악하더라 라고 기록하지만 나발의 아내인 아비가일에 대해서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운 여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비가일은 남편에게 말하지 않고 빵 200개, 포도주 2가죽 부대, 요리한 양 5마리 이처럼 많은 음식들을 싣고 다윗에게 나아갑니다. 그리고 엎드려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내 주여 이 죄악을 나에게 돌리소서. 오나건대 주의 여종이 내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그리고 이어서 간청하기를 여호와께서 내 주를 막으사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즉 다윗이 직접 복수를 하면 그것이 오히려 다윗에게 무거운 짐이 될 것이라며 지혜롭게 다윗에게 아비가일은 간청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직접 심판하실 것이니 다윗 당신의 손에는 무고한 무죄한 피가 묻지 않도록 하라는 지혜로운 말이었던 것입니다. 아비가일은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라앉아서 오늘 너를 내게 보내신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너의 지혜로운 판단을 찬송할지로다. 내가 피를 흘리며 친히 복수하려 한 것을 내가 막았도다라고 말하고 군사를 돌렸습니다. 지혜로운 아비가일을 통해 3가지 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다윗은 살인하는 죄를 짓지 않게 되었습니다. 나발의 집안은 멸망의 위기를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가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나발은 열흘 후에 하나님의 손에 죽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의 손은 깨끗하게 보존이 되었습니다. 아비가일은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 그 현장으로 뛰어들어서 분노한 400명의 군사와 다윗을 마주해야 되었지만 오히려 자신의 손해를 감수하고도 위험을 감수하고 갈등의 한복판으로 들어가 화평을 만들어낸 인물이었습니다.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 속에서도 내 주장을 펼치는 나발 같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분노를 표출하는 다윗과 같은 사람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이 세대에 필요한 사람은 바로 아비가일과 같은 사람입니다. 갈등에 있는 두 진영에 들어가서 잠깐만 멈추십시오. 잠깐만 입술을 닫으시고 잠깐만 행동을 멈추십시오. 손해를 감수한다 할지라도 화평을 이루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기를 그렇게 권면하는 아비가일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세대 가운데 교회가 감당해내야 될 사명이며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 사람들이 바로 성도인 우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화평은 지켜내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내는 것이며 그 근거는 십자가인 예수 그리스도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평은 나로부터 시작이 되어야 하며 먼저 손 내미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화평은 하나님을 통해서 내 삶 자체가 세상 속에서 화평을 이루는 자로 가장 복음의 강력한 증거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화평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은 여전히 갈등을 일으켜 분노가 상품이 되고 혐오가 콘텐츠가 되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갈등을 통해 세상이 더욱더 무너져가는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은 화평을 이루게 하는 자로, 화평을 만드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화평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 화해의 손을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회 안에서 먼저 내미시는 저와 여러분의 손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갈등의 전달자가 아니라 갈등의 중재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한편만 드는 것이 아니라 갈등이 있는 곳을 하나로 연결하는, 오히려 그 하나로 묶는 자로, 분노를 증폭시키는 자가 아니라 화평의 목소리를 내는 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이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귀한 주의 권속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